읽은 민수기 25장 4절에서 9절과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저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으로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여서 했던 그 대표적인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특히 구약을 꿰뚫고 있는 모든 사조는 이 신명기적 사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라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새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순종 가운데 놓여 2만 4천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이 말씀 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범죄 이야기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가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딤에서의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라는 게 하나님의 해법으로 주신 대안과 그 해법으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원인과 대책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여기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계속 나눴지만 우리가 지난 슬기로운 생활 그 남바로 하면 160번과 161번에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시딤에서의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민수기 25장 이야기죠. 근데 한마디로 이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음행의 문제만으로 볼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음행이 왜 나왔는가, 배경이 뭔가, 원인이 뭔가 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허물어진 문제로 갔어요. 왜냐하면 모압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여인들과 음행으로 결국은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지 음행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세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의 수령들을 4절에 보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다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에요.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너희 하나님은 이게 전쟁의 신이고 죽이는 신이다. 구약 성경을 봐라. 보면은 뭐 잘못하면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 대비되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사자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든지 하는 걸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막상 그 지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났는데 그 사건이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는 자신은 무죄다. 자신은 나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 일이 나로 하여금 공경에 빠뜨렸다는 역설까지 피면서 자신은 이 사건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쉽게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사건을 저지른 너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지도자인 나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면서 정한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의 책임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 영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음행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그 가혹하리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징벌을 하나님은 서슴없이 하시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눈꼽만큼도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신앙을 내가 해석하는 관점에서 내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뭐 그랬다고 죽이라고 할 것까지 있어. 이게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사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징벌의 중함의 정도라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걸 이해해야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냐면 내가 성경을 대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은 대부분 나의 생각과 그리고 뭐하고 혼합시키냐면 오늘날 시대의 어떤 흐름, 사회의 어떤 특성, 사회적인 분위기 그거랑 합해서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은 이랬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게 대부분 많은 아리까리한 신앙인들, 경계선에 있는 신앙인들일수록 이 문제에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졌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 있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의 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이라고 그랬어요. 시딤은 어디 땅이냐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 여리고 동쪽으로 16km.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16km밖에 안 되는 지점이에요. 요차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다 왔습니다. 가나안이 어느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왕국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그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노예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목표 지점이에요. 자, 근데 이 가나안 앞에 딱 16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지금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이 어떤 곳이냐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장소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곳이에요. 그곳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28장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삼은 28장 1절과 6절 그 뒤로 가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언약을 세우신 반면에 너희가 이렇게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에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압 땅이에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신 그 모압 땅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세대는 어쩌면 이 신명기적인 사주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새로운 언약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내 말씀을, 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우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자신의 뜻으로 해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도 자신의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해석으로 치닫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가나안에 일단 데리고 가서 뭘 하시든지 하시지 여기서 그러시나 할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 여리고에서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는 발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인 바로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배경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체결의 내용은 한마디로 따지면 복이에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땅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면 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그 제일 먼저 보면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위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붙지요. 이 조건이 붙지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3절에 어떤 복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네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마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뭐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시딤 이 모압 땅 이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동일하게 또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네 몸의 자녀, 네 토지의 소산, 네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한마디로 너 때문에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그 나 때문에 나에게 딸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렇게 이어져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요. 그리고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시딤에서 이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기준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면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걸로 접근을 해요. 이 신명기 뒤에 가면 반대로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추격하면 너희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주세요. 거기에 보면 연병도 걸리고 열병은 물론이고 각종 질병은 아울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민족에게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의 이 범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 편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편에서만 살펴보면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24,000명이나 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묻고 지도자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당신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지도자를 목매달아 죽이면 나의 진노가 풀어질 것이다 라고 지도자의 책임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참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신자들이 생기고 성경을 오해하는 일들이 자주자주 발생합니다. 말씀드려도 신명기적 사과는 한마디로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다른 또 반대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걸로 인생이 나눠지고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 백성의 다수가 바알보울에게 경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당연하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수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 달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으라라는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바알보울을 섬겼기 때문에 그 형벌도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법과 반대되는 행위를 모세가 합니다. 자, 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달으라 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의 해결책으로 지도자에게 일단 책임을 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아마 인간적인 연민이 발동했나 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모세가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도자를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만 잡아서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해석을 모세가 내놓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진노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수령을 죽이는 게 아니라 평민들 가운데 바알볼에 결합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바알볼을 섬기지 않은 수령들을 죽이는 것은 아마 합당하지 않다라고 모세가 판단한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죠. 아니 지금 수령들이 뭘 잘못했어요? 음행한 바알볼에 가담한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령들은 잘못이 없고요. 그 음행을 저지르고 가담한 백성들만 잘못한 거니까 백성만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의 상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 그름의 판단 기준이죠. 한마디로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의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가 6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이러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고 결국 연병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뭐 그렇게 블라블라 이어지고 있어요. 온 회중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연병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이 모아있는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왜 내려졌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없는 수령들도 있었을 거고, 직접 가담하지 않은 건 뭐 거의 문맥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도자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수령들은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도하는 백성이 범죄했다면 지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판단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다시 해석하여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로 주제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해결책이 뭐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내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비록 일이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볼에 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고 그렇게 가담은 안 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와 유사해서 제가 지도자 책임이라는 걸 그 제목으로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 지도자의 책임과 역량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오늘날 지도자들은 모든 걸 법으로만 해결한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뭐 도덕이고 윤리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법적으로 문제만 있으면 나는 무죄. 법적으로 그래서 유죄가 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지도자의 책임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 보도에서 흔히 보는 내용들이 꼬리 자르기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도출되고 있는 단어들이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아랫사람들의 잘못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지도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책임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식이죠. 더군다나 내가 직접 관여한 일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한 일이라고 하면서 더더욱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부분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법으로 끌고 가서 참 너무나 안타깝죠. 저는 요즘에 아마 비슷하게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고발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뭐가 있으면 고발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고발하고 그렇잖아요. 네.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기보다는 고발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최고의 가치예요. 법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법에다 놓고 있습니다. 정치가 왜 필요한 거며 소위 소통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법에다 고발해버리는 걸로 일 처리를 시작합니다. 참 이 사회가 예전보다도 훨씬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탁월하게 법지상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내 탓이요. 내 문제입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참 됐지요. 가톨릭에서 그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내 탓이요라고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했던 시절이 있는데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요즘 시대를 보면 내 탓이요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설령 네가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네가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는 내가 안 한 거면 내가 안 한 겁니다. 내가 안 한 걸 왜 책임집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이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서슴없이 자기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것을 당당하게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발하고 시작하니까요. 성경적인 관점과 우리 인간들이 요즘 보여주는 거에는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책임이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범죄는 곧 지도자의 책임에 묻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책임 영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도자의 책임 영역은 자신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 그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도. 둘째는 지도자의 책임 영역의 기준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 논리적으로 옳고 굵고 상식적으로 바르고 바르지 않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도자의 책임 영역의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책임 영역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위에 있는 건 있을 수 없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 또는 윤리, 종교, 그런 도덕 이런 것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은 법이에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더라도 법적으로 그게 잘못했다고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의 책임의 영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의 영역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책임 영역에 대한 의식들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지극히
좁게 해석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책임은 지극히 넓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갭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좁게 해석해서 법의 옳고 그른 심판만 받는 걸로 해결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결과가 사회가 더 나아지고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느끼지만 우리 사회는 전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좋아하고 그렇게 법대로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는 형편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나의 책임을 모두가 다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딱 정해진 것만이 내 책임이라고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책임이 요만큼이라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지도력이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지극히 좁게만 해석하고 자신의 책임의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이 끊이질 않고 혼란이 더 가중되는 모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법에서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합니다. 참 그게 법의 한계지요. 아무리 잘못한 게 심증적으로 확실하다 할지라도 증거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으면 법에서는 무죄입니다. 죄가 없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은 지도자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치닫고 있는 옳다 그름의 기준하고는 너무나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오늘 우리처럼 지극히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령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수령이 뭔 잘못 있나요? 라는 생각에 가담한 백성들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딤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병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연병은 바로 그쳤을 겁니다. 연병이 생겨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해석하는 좁은 해석이 나를 혼란을 초래할 뿐만은 아니라 더욱더 지도자라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는 법보다 우선하는 게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떤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접근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법조문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왜 수령들을 죽이라고 하는지 그 문제가 오히려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책임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신명기 28장 모압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다 임할 거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행위가 이 약속을 받기에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도자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부터 시작하여서 자기가 세우는 자기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지 않는 결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면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믿는 자들이 나의 책임의 영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서면 사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지엽적이고 좁은 해석으로
하나님을 내 멋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그 같은 사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책임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사회에 모두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